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을 잘 지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위에도 하나님의 좋은 일들로 복된 일들로 채우시고 주의 자녀들 한 심령마다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회복과 새 힘 주시는 또 인도하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시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을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또 큰 계시를 받게 되죠. 근데 이 계시는 1절에 보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를 받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계시의 내용은 이제 11절 또 12절 이렇게 다음 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전쟁에 대한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환상을 보고 깨달았는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2절부터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의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 보았던 모습을 4절부터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우리가 이걸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잖아요. 세 일에 21일 동안을 기도하는 것인데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냐하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을 그가 환상을 보고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 일의 동안을 기도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금식한 건 아닙니다. 음식은 먹었지만 배부르게 막 좋은 것을 오늘 뭘 먹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떡을 먹고 또 고기와 포도주는 입에 대지 않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도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자기를 단장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스킨도 바르고 또 깔끔하신 분들은 향수 좀 바르고 하듯이 다니엘도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냥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꾸지 않은 채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었다는 것. 자, 이제 그 과정을 여기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응답도 하고 말도 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러니까 정말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이걸 그냥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난 거라고도 하지만 그냥 통상 천사로 천사 하면 그 천사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을 보니까 환상을 봐요.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 환상을 볼 때 오늘 다니엘이 말하듯이 이게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옛날에 그 임금님 만난 백성들이 막 벌벌벌벌 떨잖아요.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떨려요. 떨리죠. 천사를 보면 그렇다고. 자, 그런데 다니엘은 보니까 떨었어요. 근데 8절에 저희 7절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들은 안 보는데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히델길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은 보니까 떨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진 않는데 떨려가지고 다 도망가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영향력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데 가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데 가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그냥 우리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 무당집 이런 데 가면 그 영적인 그 영향력이 있는데 이게 기분 좋은 영향력이 아니에요. 두렵고 한 그런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영향력. 왜냐하면 그런 영들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영의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해서도 다 가서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서 그 영향력이 있는 그곳에서 피해서 다 저기 도망가서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열 때 우리가 느껴집니다.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힘을 주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 하나님의 역사하신 영의 영향력을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나 그게 강력했는지 그 음성 들을 때 그냥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 영광 앞에 견디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숨었고 다니엘은 그 앞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와서 이제 한 영이 어루만져 줍니다. 10절에 내가 떨었더니 덜덜 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고 감사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천국 갈 때는 우리 혼자 가면 떨려서 못 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주님 때문에 평안해요. 마치 어떤 아가씨가 이제 시부모 될 분에게 인사드리러 갈 때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고 무섭겠어요. 근데 누가 같이 가죠? 신랑 될 사람이 같이 가주잖아요. 딱 손잡고 가가지고. 그래서 시부모니 뭐라 하려면 어머니 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떨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두려웠습니다.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고도 죽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정말 다니엘보다도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나는 이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늘 나를 향해서 그래. 야,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무슨 은총을 받았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래서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큰 은총을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은총을 받았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금식 고기와 포도주도 먹지 않고 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딱 떨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받습니다. 근데 왜 21일이나 걸렸을까요? 그 2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 응답이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21일 동안 시간이 지체됐냐면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내게 왔다. 이제 14절에 얘기. 이 기도를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바사 왕의 군주가 있는데 바사 왕의 군주를 주관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이 다니엘에게 이 천사가 와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면 유대인들은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게 돼요. 왜? 바사 왕국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망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러 와요. 이거를 못하게 영적인 세력들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영적인 그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전도 못 받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에는 그런 영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화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악한 영들에게 붙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해서 이 나라에 있는 어떤 지도자 쪽에 있는 분들이 정말 그들에게 붙들려서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제 미가엘이 도와줬습니다. 천사는 미가엘이 도와줘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 환상은 오랜 후 이스라엘도 장차 이제 오래 있다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종말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니엘이 보았던 것은 짧게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바사,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전쟁,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걸 들을 때에 아주 다니엘이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힘이 빠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다면 숨도 안 쉬어져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야기했더니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이 힘이 빠져서 말할 힘도 없는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라 강건하라 했더니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도 다윗이 그런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해 오히려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그렇게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용도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자꾸 강건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 무화과나무가 마른 주님이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했더니 말랐어요. 나중에 제자들 이거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말랐습니다 했더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내가 말하고 그 말이 이룰 줄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그 나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안 되겠어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쁜 것은 하지 말고 좋은 것 평강하라. 강건하라. 이 말들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걱정하면 평강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내가 힘이 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뭔 약을 먹인 것도 아니고 뭘 먹인 것도 아닌데 말만 했는데 그 말이 나를 강건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만듭니다. 평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함이 있으면 그 다윗처럼 왜 내가 불안하느냐? 넌 하나님을 바라라. 불안한 것은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말에 권세가 있으세요. 대통령 말만 권세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것 좀 없애요. 지금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백으로 권세 있으세요. 막 축복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자, 이게 중요해요.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돼요. 이걸 먼저 보이겠다. 우리는 우리 믿음 생활을 기도해서 환상 보고 무슨 계시 듣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것을 다 성경에다가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이것 갖고만 해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고 충분히 세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총 받은 자예요. 정말 나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말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말고 나에게 하세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 평안해라. 강건해라. 이렇게 나를 향해서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힘이 났다.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힘이 날 것입니다. 은총받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보다도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가 은총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탄이 이렇게 정죄하고 저렇게 정죄하고 우리를 떨어뜨리고 갈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은총을 받은 자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고백하게 하시며 또 주님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사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환경 속에 걱정하는 생각, 걱정하는 말을 하게 만들지만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우리를 힘있게 하는 말, 우리를 평화하게 하는 말을 늘 고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